동역자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암몬이라는 나라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 암만에 시타델이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 바로 이 암몬의 왕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땅은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요단 동편으로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암몬은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루벤 지파와 분쟁하고 전쟁하지 않고는 확장할 수 없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지금의 므낫세 땅, 갓 땅일 수도 있고 므낫세 땅일 수도 있는 그곳에 군사를 보내어 길르앗이라는 곳에 군사를 보내어 너희가 항복을 할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쉽게 항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단히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바로 사울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래서 이 암몬은 다시 패배한, 한마디로 사울 왕이었을 때는 이 암몬과 특별히 암몬 왕 나하스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하스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는 그냥 작은 성의가 아니라 꼭 그 은혜를 갚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매우 고맙고 감사하며 꼭 갚아야 될 만한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였고 또 모압에게서는 모든 포로의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특별하게 암몬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했을 때 다윗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적대시했던 나하스 왕 입장에서는 적은 나의 친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어떤 사료에서는 그들의 모압에서 핍박받던 그의 부모님들을 받아들여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들도 존재합니다. 어찌하였던 이 다윗은 암몬을 매우 귀중하고 은혜 갚을 대상으로 여겼고,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도 연결시키기 위하여 조문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조문단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값진 선물을 가져가고 또 그것에 대하여 동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조문의 역할입니다. 조문단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나쁜 관계, 오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문의 사신을 보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운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그들의 다윗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좋은 의도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왜곡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선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하여 온 그 조문단은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빌미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몰아내야 하고 언젠가 다가올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운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나하스가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다윗, 이스라엘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높은 위치, 예전에는 우리가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이제 대단한 듯 그렇게 거스름을 피우는 다윗의 모습이 좋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 그런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이 한우는 이스라엘과 암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주국방, 독자적인 세력으로 나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현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처했다면 자기네들이 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구하는 그 방식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의 감언이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렇게 신하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수염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서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의 상징이었어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남자의 상징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조문단이 수염을 깎였을 때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렀다가 올라와라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매우 강력한 수치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그리고 외교에서는 명분, 대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자기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에요. 그냥 이제 너희가 나에게 곡식을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강압적인 그런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조문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장례식을 더 화려하고 더 극진히 보내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 조문단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서 두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신들에게 창피와 모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신단에게 수치를 준 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신을 보낸 다윗에게도 수치와 모욕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왕이었다면 정세가 어떤지 이스라엘과 자기의 군사력과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여 현명하게 대처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내가 간절히 하고 싶더라도 때가 아니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그것을 매우 하기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을 견디고 지키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를 왕으로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지키고 견디기에는 힘든 거예요. 반대로 거짓은, 죄악은 우리가 그냥 지키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기에 현명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죄악, 유혹으로부터는 자신을 지키고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알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왜 3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우리의 지식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거짓에 흔들립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휩쓸리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로, 은혜로 채워져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온이 이렇게 사신들을 모욕하고 창피해 주고 이제 다윗과 전쟁이 곧 임하였음을 깨닫고 100,000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도울 나라와 용병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 나라와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두면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온은 막대한 돈 1,000달란트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용병들과 무기와 병거를 수입하게 됩니다. 보통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기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전투를 준비했던 무리기에 군사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무기로도 매우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병들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전쟁을 모르고 나는 싸움을 모르지만 자국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것과 용병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용병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싸움, 내가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제일 먼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사무리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용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위스 용병입니다. 이 스위스 용병은 워낙 스위스가 산악으로 만들어졌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나라가 용병들을 용병으로 키웠고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치면 스위스에 있는 많은 용병들이 다시 취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킨, 그래서 가장 유럽에서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스위스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의 구루카 용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용병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용병이 많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용병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은 내 나라, 내 가족, 내 지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노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전쟁에 임하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후퇴하면, 내가 지금 도망가면 내 가족, 내 땅, 내 자녀, 내 나라가 죽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농민이었지만 타 민족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내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주인의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교회,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구경하는 자와 주인은 다릅니다. 구경꾼은 비판해요. 왜?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왜? 비판하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님이냐, 구경꾼이 맞느냐, 주인이 맞느냐에 따라서 싸우고 분쟁하고 더 나아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반면 모든 사람이 내 주인의식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운의 전략은 용병과 다른 막대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장군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형제였어요, 형제. 그래서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서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암몬보다는 전쟁에 임했던, 용병으로 임했던 시리아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유능했던 요압 왕은 내가 시리아를 막을 테니 동생 아비새는 암몬을 맡아라.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할 때 내가 불리하면 너는 나에게 와서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 서로 형제이며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매우 치열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잠깐 쉬고 사무엘하 11장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과 돈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은 변수들이 많아요. 갑자기 뒤에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내가 무방비 있을 때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내 뒤를, 나의 약한 곳을 지켜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내 뒤에 있는 나의 같은 팀을 신뢰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오게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더라도 서로 약속된 것이고 나의 같은 군인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킨다. 서로가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때, 그런 연합이 있었을 때, 그러한 희생이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었을 때 약한 군사력 가지고도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초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전쟁은 좋은 무기, 막대한 자금,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협력자, 동력자,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자로 여기서 서로 그러한 끈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약한 세력이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돕기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게 나의 믿음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그 교회의 핵심은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것이며, 그 연합과 하나됨이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며, 더 나아가 교회가 연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발전되어졌을 때,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족들을 돌봤을 때 그 가족이 나를 지키게 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들이 언젠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나를 지키게 되는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건물을, 그냥 옆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다른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